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릴 다음 세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인 당신은 성경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고등국의 벌써 42번째 단 영적 존재감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이 100일도 안 남았어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0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지난주 이제 고3 기도회가 진행되었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3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것을 실제 적용해라. 주보 뒷면에 오늘 주보 기획면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할 수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에 성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고요. 주목님은요 고등학교 3학년을요 3번씩이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체험했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지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42주차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41주차 강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나의 삶의 기초, 나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중요할 때 저렇게 한 번씩 알려주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했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인생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뭐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나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상처 때문에 오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갱신할 수 있도록 오늘을 허락하셨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지 하는 나에게 여전히 쫓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위기 만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두려움이 기회가 되게 하셨죠. 같은 말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을요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꺾으셨거든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몰라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당연해서 무분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을 해결하셨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일. 진리되고 길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참 진리가 되셔서 함께의 축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내가 알기 전부터 작정하셨고 나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일하심 속에서 나타내셨고 이제는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는데 분명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요, 새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새 위격. 어떻게 있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나의 오늘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일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새 위격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길을 여셨어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허락하셨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던 거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임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나의 모든 갈 길까지도 예정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없었던 일, 우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함께의 축복을 놓쳐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24시 나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내 인생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풍조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리고 상속자라는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표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처투성이었었던 나의 삶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리스도 앞에서 종결,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나의 모든 삶 종결.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다 이뤘다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원히 꺾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공해라, 사모를 해, 기도수천 맨날 해라, 성경 맨날 읽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먼저 믿을 때 영광을 볼 것이야. 그것이 상속자라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 사명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상속자, 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죠? 생명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립돼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청소년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나의 업, 나의 달란트, 나의 기능, 나의 대학, 나의 모든 삶이 결국은 생명 살리는 일에 종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그 기준과 각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집이라는 강단의 말씀이 결국 무엇이었냐?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하는 거였잖아요. 죄인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 답이 없어서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죠. 산업시대가 네 단계로 있었죠. 농경사회, 이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금은 AI사회.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할 겁니다.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5차 산업은 어떻게 전문인들이 보고 있냐? 이 4차 산업의 후유증 시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결코 답을 줄 수 없죠. 우리에게 주신 답,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시대,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시대, 후유증 시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시대를 2030, 2080 시대라고도 하죠. 시대와 역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서 그냥 있다 없어질 것, 사사로운 사람의 감정,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에 나의 시간을 뺏기지 말고요. 온전한 집중,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싹쓸이 고등국대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영적 존재감 폭발이라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여정을 쭉 또 가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기지만 이제 실제 망대의 138의 여정.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제 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이 여호수아 3단계라고 그랬죠. 준비했던 1장에서 5장, 정복하기 전에,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6장에서 12장까지 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정복하는 여정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다고 했는데 12장에서 정복이 끝나버립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실제적인 전투는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주된 내용이 이제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2분의 1씩이나 여호수아 중에서 24장 중에서 12장이나 이렇게 할애하면서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나안 땅은 다 거점을 다 정복했지만 족속마다 이제 12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거기 안에 있는 우상까지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분배가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12장에 걸쳐서 장대하게 분배하는 것을 세밀하게 기록했냐? 그 모든 순간까지도 지금 나의 오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망대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결국은 승리하는 그 역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냥 여호수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그 자체로 미래와 후대를 타겟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겠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의 지말, 끝 중에 끝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왜 그렇게 말세 지말이라고 하냐? BC 2000년 그리고 지금 AD 2000년,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신학자들과 전문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 자리에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 받기 전에 뜻을 정하세요. 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부름받은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생명처럼 붙잡겠다.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될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3장을 딱 시작하면서 분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딱 하시는 말, 너 늙었어. 여호수아 나이가 당시 한 100세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너 늙어서 이제 힘이 없고 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아있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작업, 그리고 그 일을 후대에게 맡기는 작업까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100세가 되고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의 일은 이제 뭐 고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야 너는, 이렇게 지명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너, 제한된 자리로 집중할 수 있도록 초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너는, 이렇게 지명하면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지금 이제 뭐 고3 랩런트들 이제 25일 남은 시점에서 청소년 마지막 시기를 가고 있는 우리 고등국 랩런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원어 성경에, 지금 성경에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뭐라 그랬냐, 오직 너는, 원어에 그걸 라크라고 합니다. 오직 너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베아타라고 하거든요. 오직 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세요. 다른 때가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직 너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대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늙었지? 너 환경 걱정하지 마. 조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내 말씀을 이룰 건데 오직 너는 지금 내가 한 일에 있어서 집중하도록 해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바로 차원이 다른 삶의 자리로 지금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 1장 2절 9절 말씀에 처음 초대했었을 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내 모세처럼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리로 두 번째의 사명을 주시죠. 이 말씀을 붙잡았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말에, 보여지는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내 생각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분명하구나,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에 집중된 42주차를 걸어가야겠구나, 달려가야겠구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현장에 사명이 확장되는 것,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음을 보여줄 거라는 것. 여호수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체험한다고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엘르아살이 누군 줄 압니까? 엘르아살이요, 모세의 양팔을 잡아줬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했었던 후대였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같이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일에 세밀하게 인도받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그리고 숨겨두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요, 쳇바퀴가 이렇게 탁탁탁 맞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을 붙이시고 12지파를 붙이시고 12지파가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지체처럼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죠? 손가락이 하는 일을 발가락이 못하듯이, 눈이 하는 일을 귀가 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70망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기억하는 것이 나의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질, 성품, 여러분들의 생각, 심지어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상처까지도 끄집어내서라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실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했었던 거, 위기처럼 생각했었던 거, 약속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 참으로 나의 강한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 다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대를 받은,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나는, 하나님의 집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두 번째, 이기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작정하셨고 성취하실 것일진데 그 여정 위에 나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기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갖춰야겠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올 겨울 청소년 세계 대회 때 받은 말씀이 있죠.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응답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의 자세, 드디어 여호수아와 같았었던 모세에게 받았던 언약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언약이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그때에 전도자 한 명이 탁 등장합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이 갈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의 자세, 초지일관, 처음 먹었었던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초지일관의, 지금 이제 뭐 용어로 말하면 일심전심 지속인데, 초지일관의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요, 지금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할게요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준비되어 온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견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온 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게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라는 거.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 여분네 아들 갈렙인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결국에는 이제 유다 지파로 이제 유다 지파의 족속이 되었지만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타 지역의 인물이었어요. 이 자체로, 이 인물 자체, 갈렙이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이라는 그 정체성까지도 딱 담겨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그 준비되어진 모든 위기, 갈등,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닌 모든 것을 사명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갈렙의 여정, 오늘 갈렙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난공불락 헤브론 산지 앞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저거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내 나이 40대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이 파송되었었다. 12정탐꾼이 파송되었는데 모든 10사람이 불신앙을 시작했다. 열 지파의 대장들이 불신앙을 시작했다. 그랬더니 백성의 간담을 다 높게 했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뭘 하려고 그랬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현실만 보았던 거죠. 정탐꾼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리더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엔 타겟이 누구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무너뜨리는. 그런데 준비된 자는요, 환란이 없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췄었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온전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40년 전, 갈렙의 나이 40대, 정탐꾼 정탐 보고하는데 10명의 불신앙이 있었고, 그 10명의 불신앙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했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 맞아. 모세가 정탐했었던 가나안 땅을 봤었을 때는 크고 광대한 지역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단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현실을 봤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실을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믿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거역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그게 뭐였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것을, 언약을 붙잡았었던 그 믿음, 그 말씀을 붙잡았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위기 만난 현장, 재앙 만난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혼란스러워졌었던 분열된 그 현장 속에서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선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돼요. 맞다 틀렸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다 틀렸다라고 하면 결국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내 마음밭에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 결국은 필경, 영벌의 창세기 3장의 종착지로 도달하는 거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었던 온전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갈렙입니다.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것도 은혜도 모르고 또 다시 현실에 갇혀버렸구나.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서 용서해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랬지. 그래.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지는 않을게. 다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갈 거야.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해 버리잖아요. 그 자손까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건 때문에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명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2세대였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서 믿음을 고백했었던 여호수아 갈렙의 족속들만 쏙 들어가죠. 초지일관의 자세로 유비무한, 이거 왠지 이번 수능 때 국어 영역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유비무한, 있을 유자에 준비하다의 비자예요. 그리고 없을 무자, 환란할 때 환자.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환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광야의 40년이었던 내 나이 40대라 그랬죠. 근데 지금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갈렙의 나이가 내 나이 85세로 돼. 여호수아가 100세쯤에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까지 뭐 광야에서 40년이건 가나안 정복기 5년, 오랫동안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기 5년이건 그저 갈렙의 언약의 여정, 믿음의 순종의 여정은 일치월장의 여정이었어요. 일치월장의 응답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끼리 MG 용어로 약간 성장 괴물이다, 피지컬 오졌다, 약간 이런 스타일, 갈렙의 스타일이었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이었던 거예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날 도울 사람도 없네. 그런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why not 했던 거예요. 문제 될 게 있어? what else 막 이랬던 거예요. 뭐 문제 될 거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것만 보면 되는데. 문제 있었겠죠. 갈등할 거 있었겠죠. 염려할 거 있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노가 모든 것 대신 에브리, 하나님. 왜 자꾸 에브리 하냐? 잘 들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상 오주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이 떠났는데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인데,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모든 것이죠. 그 일의 증인이 됐던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impossible. 근데 말씀이라는 어퍼스트로피가 탁 돼버리니까 impossible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의 나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이 나에게 임해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퍼스트로피가 하나님과 나에게 임한 이면 계약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생명,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이 선포되어지는 제한된 집중의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마치 언약을 붙잡았던 갈렙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억하는 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2학기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망대 현장에서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위기, 문제, 사건 속에 깨닫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why not? 문제 될 거 있어? no problem 이렇게 외칠 거라고요. 담임 목사님처럼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가나안 정복기의 여정, 분배의 마지막 여정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중했다면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들려질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현장에서 증거하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위풍당당 영적 존재감을 폭발하게 됩니다. 초지일관의 자세, 유비무환의 마음의 상태, 일치월장의 여정, 그 결과 위풍당당, 그 현장, 위기 만난 그 현장에서 영적 존재감을 폭발시킬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입니까? 뭐 저만 이렇게 막 지금 뜨겁나요? 아멘 맞아요? 뜨겁지 않습니까? 85세였었던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딱 소개하는 거예요. 9절까지는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근데 지금 재앙이 딱 만났다 기회로 보여졌던 거죠. 갈렙의 그날이 오늘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에게 일렀는데 그때부터 광야에서부터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 말고 그 위기였는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죠.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상속자입니다. 선포하죠. 그때 말합니다. 난 그때와 같은 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 원어에는 이제 코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하르. 근데 이 코하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담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었던 여호수아의 평생이었습니다. 근데 정신력, 그리고 육체, 그리고 담력까지 영적 존재가 이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왔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다 불신앙하고 넘어지려고 했었을 때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위기 때마다 바꾼 사람이 사실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게 나이가 어렸건 나이가 많건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 또한 조용히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여호수아처럼 제한된 현장, 선택적 현장, 원리스 될 수 있는 그 집중에 실현되었죠. 갈렙도 여전히 여호수아처럼 24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웠던 겁니다. 정신력, 육체, 체력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리빙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결론이에요. 지금 갖춰야 될 것, 이 삶의 생활력과 스피리추얼 파워. 갈렙은요 결코 한 번도 나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있으면서 나도 한 자리 하나 하려고 할 그런 마음 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나대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었죠.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현장을 보면서 다음 성장이 있었죠. 그랬었던 이 내 삶의 생활력,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 영적인 우선순위를 받았던 삶, 이게 진짜 힘이었거든요. 이러한 사람이요 다음 성장이 있어요.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다음 성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둥과 터로 삼겠다. 신앙을 고백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거든. 그것을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서 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이 기준대로 살겠다. 실제예요, 실제. 약속을 믿고 이 힘을 가지고 겸손했었던, 교만하지 않았었던 갈렙은 온전히 살았죠.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갈렙, 온전히 내 말씀을 쫓았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충성된 자, 온전히의 그 뜻이 충성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리빙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힘, 객관적, 영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기준되고 각인이 되었던 것. 지난주 강단 말씀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각인 치유, 근본을 누리는 기준 치유. 그게 분별력과 영적인 객관성, 그건 이제 세상 말로는 사회성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자세를 갖추는 준비되어 오는 여정이었어요. 청소년기가 바로 지금 이 그릇을, 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때라는 것. 그러니까 12절에 고백하잖아요.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어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할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봤어요. 아, 저기는 된다 안 된다 이걸로 본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혹시 주님께서 여전히 그때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은 더 높은 성읍일지라도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니까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그날에 말씀하신, 또 말씀 가지고 위기 속에서 아무도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도전하려고 안 하는데 갈렙이 말하잖아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학교 현장 아무도 누구도 그냥 지나갔었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만큼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 같은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학교 현장을 내게 주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주목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3절 이후로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의 과거, 이제 어떻게 보면 갈렙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래 가라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절 말씀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 게임도, 그 헤브론 산지도 정복되었다 하면서 갈렙의 에피소드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이래요. 크고 웅대하고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성읍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24시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가고 있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날 그때를 보면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통해서 후대까지 기억 삼게 하실 그날을 미리 볼 수 있는 42주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